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의의 일꾼과 사탄의 일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인류의 역사에 가장 바람직한 교회였고 강력하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살아있는 교회,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와 사탄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역시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성도들을 지금 혼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시대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이 거짓 선지자, 사탄의 일꾼들보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는 훨씬 더 이 사탄의 종들이 숫자도 많고 강력한 모습으로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짓 사탄의 일꾼들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가로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록한 글에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의 메시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그 거짓 목사들이 선포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참된 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성향도 마찬가지죠. 이 거짓 목사들이 전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역시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첫째,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결과 의와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전하면서도 다른 진리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는, 그러니까 거룩하고 죄에 대해서 엄격하신 공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들으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단면만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단면이 뭐냐? 사랑과 축복. 이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은 함께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주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거짓 선지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버림받음에 대해서 결코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 거짓 선지자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가 그리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암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고 강조하는 거죠. 그 회개를, 이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아요. 역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번째 특징은 거짓 선지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회개를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구원의 문이 넓은 문이라고 설교합니다. 넓은 길이다. 편안하게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죠. 다섯 번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성결과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죠. 요약해서 말씀해 놓은 산상수훈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그저 단순히 설교로만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단순히 듣기만 해서는 못 가요. 지켜 행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된 가르침은 참된 성결, 거룩한 삶에 관심이 없어요. 단순히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요. 여섯 번째 특징은 거짓 선지자는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안이한 구원, 안이한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욕심을 따라 죄 가운데 살면서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신앙의 형식과 모양만 있으면 자신의 믿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르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속이고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는 일,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자, 이 6가지 특징, 거짓 선지자 목사들의 메시지의 내용인데요.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요. 또 이런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죠? 오늘날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참된 목사도 있고 거짓 목사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잘 분별할 줄 알아야겠어요.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짓 사도다라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진정성과 자신을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밝히면서 의의 일꾼과 사탄의 일꾼의 차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회 안에 거짓 종들도 많고 거짓 재직과 성도들도 많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잘 좀 분별할 줄 알아야겠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인터넷에 보면 12월 달 한국에 전쟁이 발생해서 절반 가까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하늘에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좀 인터넷에 판을 치고 있는데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 사탄의 일꾼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의의 일꾼, 참된 일꾼은 첫째, 순결한 성도로 준비시켜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헌신하는 일꾼입니다. 이런 사람이 의의 일꾼이고 신실한 주님의 종이죠. 2절로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종례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의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참된 종의 모습이죠. 바울의 헌신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사탄의 일꾼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가 전한 복음도 진리가 아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미혹과 기만과 거짓으로 성도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 거짓 교사들의 행동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패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상대를 속이고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탄의 일꾼들은 오직 자신들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거짓 사도들이죠. 또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또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하지만 의의 일꾼인 사도 바울은 자신은 성도들을 신랑이신 그리스도,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결한 처녀로 잘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자신을 존경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역임을 받아도 충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죠. 잘못된 악한 거짓 사도과의 차이점이 뭐냐? 이 거짓 일꾼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진정한 종은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가 진짜 종이다 라고 강조했죠. 자기가 존경을 받고 자기가 높임을 받는 일엔 관심이 없어요. 진짜 주의 종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 다시 오실 주님,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신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신랑이신 예수님,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정결하고 번제는 신부로 준비시키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진정한 종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간절한 열망, 간절한 삶의 소원, 또 그가 그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목적은 무엇이냐? 성도들이 정결한 처녀로 순수하고 거룩한 흠이 없는, 허물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데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를 나타내거나 자기를 추종하려고 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인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죠. 3절 말씀 보세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일에 대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다. 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깨끗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진실하고 깨끗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게 사람 마음이라고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입니다. 속은 죄악으로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냥 축복받으라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건 가짜죠.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외면하거나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게 진짜 종인가요?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것 때문에 심령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걸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종이 진정한 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자, 구원은 시작이라고 했어요. 끝이 아닙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야 하죠. 의와 거룩한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자동적으로 천국에 갈 것이다.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이 성숙해서 의와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잘 준비되게 해야죠. 이 일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해서 자신은 중매 역할을 하는 거죠. 중보자로서 그 일에 정말 충실하는, 열심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실한 주님의 종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입장에서 헌신하는 종들의 그 말씀의 내용은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진지할 수밖에 없다고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책망하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 사탄의 육군들은요, 달콤한 말을 통해서 값싼 은혜의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와 영광을 누리며 편안하고 좋은 것이 복의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진실이 아니죠.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부와 영광, 축복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거룩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라고요. 결과. 그런데 이 과정을 싹 다 무시하고 계속 결과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목자들의 특징이라고요. 이런 걸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참된 목자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살도록 열심을 내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부패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바로잡아주고 이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는 종, 진실한 종이 아니겠어요? 두 번째요. 진실한 일꾼은, 의의 일꾼은요. 다른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믿고 따르지 않도록 책망하고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의 일꾼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분별력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예수였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이거 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성량하시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실패했다. 이렇게 가르치죠? 십자가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실체는 율법주의자들이죠. 유대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이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강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죠. 잘못된 예수,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만 전해요. 이거 잘못된 사탄의 가르침이죠. 뭐 이런 것 오늘날도 가득하잖아요.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외모나 말에 능력이 없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용납하고 또 그들의 가르침과 주장을 따르는 성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5절로 6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히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원래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강조하고 전하는 사람 다 죽여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잡아 죽였던 사람 아니에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그는 십자가의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죠. 사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제자들, 사도들을 핍박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12 제자가 아니다. 바울. 그래서 믿을 수 없다, 따를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가 율법주의자였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똑같은 복음을 믿고 나도 구원받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12 제자들,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예루살렘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위치가 달라졌을 뿐이지 그들보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 이것은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자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록 자기가 말에는 조라나 그랬어요. 말은 부족하지만 부족합니다. 설교를 은혜롭게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신실한 종을 아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탄의 종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죠. 그 사도 바울이 쓴 특히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이 책망의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면서 바로잡을 것을 강하게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비방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책망해 주는 이것이 진정한 사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경고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것이 의의 일꾼의 모습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아요. 참된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의의 일꾼은 재물에 욕심을 내거나 치부하지 않는 일꾼이다. 이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이다. 8절로 9절이죠.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비록 비용이 부족해서 힘들게 사역을 했지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죠. 물론 그의 필요를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회 이런 성도들이 지원을 해줬어요.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으면서 헌신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하는 것조차도 거짓 교사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은 그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비방했고요. 또 그가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이다. 그가 교만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또 비방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그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들은 그 거짓 교사들의 실체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건 목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정당하기 위해서 바울을 끊임없이 비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모습이 있죠.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명목하에 과도한 사례를 받거나 혹은 많은 개인 재산을 축적하는 쌓아두는 종들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진실한 종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또 반대로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명, 이 사명의 목적을 저버리고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버는 일에 집착하는, 돈을 사랑하는 거죠. 이런 종들은 의의 일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그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임을 아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일로 인해서 비방을 받고 있지만 자신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이러한 자세로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 말씀이 바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니라. 의의 일꾼은 어떠한 비방과 반대에도 변함없는 사람으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에 이끌려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을 바르게 세우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일꾼은 이런 사람들의 의의 일꾼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복음과 진리를 대적하는 이 거짓 사도들의 실체를 우리는 좀 잘 알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이렇게 나와 있죠.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신실한 사도인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실체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죠. 거짓과 속임수로 성도들을 비욕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실한 사도를 비방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실체는 가짜겠죠. 둘 중에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일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요.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사탄의 일꾼도 의의 일꾼인 것처럼 천사같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입니다. 분별이 어렵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탄의 일꾼들은 종교적인 열심 굉장히 열심입니다. 요즘 한국의 신천지가 문제가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요. 거기에 다 속는단 말이에요. 또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것처럼 보여야 하고 다 속이는 거죠. 실천이 그게 아닌데 또 친밀감과 사랑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줘요. 그리고 사람들을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줘. 잘 섬기고 말해요. 여기에 그냥 탁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잘 넘어가거든요. 그 사람들은 뭔가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잘 대해주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얘기 그게 팍 넘어가죠.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조심해야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탄의 영을 가지고 이단들이 다 사탄의 영이거든요.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 잘못된 구원, 잘못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훌륭한 인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처럼 보이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가까이 해주는 것 같이 관심을 가지고 대해주는 것 같이 아무리 칼을 쓰고 덤벼들어도 그들은 가짜일 뿐이에요. 이런 걸 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 거짓 교사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이 사탄의 일꾼들은 결국 그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성도들을 미혹하여 실족시킨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가짜.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교회 안에 종들 중에도 이런 가짜들이 많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흉벌 아래도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정욕 가운데 행하고 육체를 따라 살면서도 전혀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긍하고 떨지 않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짓입니다. 또 이런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짓 성도예요. 나는 의의 일꾼입니까? 사탄의 일꾼입니까? 신실한 종인가요? 아니면 거짓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가요? 말씀을 통해 보면 확연히 드러나겠죠. 의의 일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거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와 거룩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흠없는 하나님의 신부로 잘 준비돼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 가르치고 올바로 때로는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의의 일꾼이고 참된 죄종이에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책망을 듣고 교훈을 얻고 의의 삶으로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탐대는 열망이 있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들이 아니겠어요? 재물에 욕심을 내거나 그저 쌓아두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는 일, 이건 진실한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 많은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의의 일꾼과 사탄의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성향을 따라가려고 하는 잘못된 성도의 모습들도 많지요. 주여,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바로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일꾼으로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하시고 신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성도로서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부패하고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주님의 일꾼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